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차기 총회장으로는 최기향 목사가 추대됐고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접전 끝에 평촌교회 리명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총회장이었던 최기향 목사는 신임 총회장으로 무난히 추대됐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마을 목회를 목표로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총회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또 교인들이 세상에 교회 이 마을 선교사가 돼서 가서 마을을 우리 교회로 마을 주민들을 우리 교인으로 삼아서 섬기고 목양하는 사상 최다 후보가 입후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재투표 끝에 안양노회 소속 평촌교회 리명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림신임 부총회장은 68대 총회장을 역임한 리민식 목사의 아들로 아버지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인데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전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 동시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현범 장로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연합 가입 관련 이슈를 비롯해 연금재단 정상화 방안, 세습방지법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이 제정 4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장로교의 가장 큰 가치인 개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예장통합 제102회기 총회가 일명 세습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보고받았습니다. 장로교 목사청빙은 엄연한 성도들의 권리로 현행 헌법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장통합은 헌법정치 제28조 6항 조항 등을 통해 세습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습금지 대상 범위는 교회에서 사임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단 미자립교회는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헌 여부와 법 개정 필요에 대한 논의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지난 7월 본격화됐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정치 제28조 6항 조항 등에 대한 위헌, 무효 판단 청원서를 토대로 회의를 거친 결과 세습금지법에 실제로 기본권 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임원회는 헌법위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한 번의 재심의를 거쳐 지난 9월 최종 보고받기로 결정했고 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 이번 제102회기 총회를 통해 최종 보고되며 법 개정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습금지법은 2013년 예장통합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현재까지도 가족에게 목회를 계승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이를 헌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개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법제화까지 이어진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등 총 3교단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입법총회를 앞두고 교차세습금지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개교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합동교단은 이미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의 위헌 요소 때문에 법 제정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교단들도 목회자 청빙은 개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가 이를 법으로 규정해서도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에서 개교회의 자율성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의 선택을 이어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임된 전계현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총회장에는 이승희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제10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기립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된 전계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문제를 바로잡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총신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신을 살리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총신이 바로 서야 우리 총회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총회 바로 세우는 일에 미력 하나마 힘쓰겠습니다. 전 총회장은 이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도자의 윤리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절충형 재배 뽑기를 거친 후 921표를 득표한 이승희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어 장로 부총회장에는 최수용 장로가, 서기에는 권순웅 목사가, 회계에는 서기영 장로가, 부회계에는 이대봉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진행된 회무 처리에서는 재판국원으로 활동하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산선호의 허알민 목사의 총대 자격 문제를 다루는 진정서가 보고됐습니다. 총대들은 허 목사의 총대권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적지 않은 실랑이를 벌였지만 허알민 목사의 총대 권한을 총대 규칙대로 영구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합동총회는 2016년 말 기준으로 2015년보다 교인 수 2.3%, 교회 수 1.4%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제102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헌의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소식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2년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셋째 날, 과도한 세무조사와 불순 세력의 유입, 제도 악용으로 인한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총회는 만장일치로 유예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총신대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도 이어졌습니다. 총회 셋째 날, 총회 상설기소위원회는 총회에 순종할 의사를 밝힌 총신재단 이사장 대행 김승동 목사와 총신재단 감사 주진만 목사의 총대권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총대들이 총대 권한인 천서를 허락했습니다. 천서권이 회복된 두 목사와 전계현 총회장은 손을 맞잡고 포옹을 했으며 총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기투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슬람 대책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충청로회 정진모 목사는 충남 부여에서 추진되고 있는 할랄 산업단지에 대해 총회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교단법을 해석하고 시행세칙을 제시하는 헌법위원회가 설립되며 화해중재위원회와 정치부 상설화 청원은 기각됐습니다. 지난 회기부터 활동을 이어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활동은 이번 회기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07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회기, 기독교 한국침례회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으로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 신임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침례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침례병원, 연금제도 정착 등 교단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사실 생존이냐 도약이냐 성장이냐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단을 섬기고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총회장으로 겸손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일정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선거는 총회 둘째 날 오후 치러졌습니다. 1,80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소매교회 안희묵 목사와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진 1차 선거에서 기호 1번 안희묵 목사는 915표를 얻으며 기호 2번 박종철 목사가 얻은 871표를 앞질렀습니다. 득표수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교단 선거 규정에 따라 2차 투표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박종철 목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안신임 총회장의 당선이 확정됐고 회원들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안희묵 목사는 기침총회 90차 총회 군경부장, 100차 총회 교육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교단의 개혁에 앞장서 왔던 인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경주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와 선거가 이뤄진 총회 첫날 풍경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진행된 예장합신총회에는 목사 총대 136명, 장로 총대 66명 등 총 202명이 참석했습니다. 19일부터 2박 3일간 개최하는 총회에서는 먼저 개회 예배를 시작하며 성찬식을 진행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화해와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최치룡 직전 총회장은 세상이 변한다고 진리가 변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전해 받은 복음을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굳게 지키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총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역시 임원 선거입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임원 선거에 후보가 따로 선정되지 않고 출석한 모든 총대를 대상으로 투표용지에 추천인을 적어 과반수를 득표한 총대가 임원 선출이 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표 중 183표로 과반수 추천을 받은 인천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가 102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삼열 총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훌륭한 총대들 앞에서 부족한 종이 이 직분을 받게 돼 송구하다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감당하고 선배 총회장들의 모범을 따라 교단을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른 신학, 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정말 좋은 이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착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이 운동을 아주 열심히 일으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127표로 전주 세중앙교회 홍동필 목사,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115표로 역곡동교회 백성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또 제대로 되어야 되고 교회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을 또 마음에 두고 앞으로 미력하지만 이 부분에 힘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신교단이 좀 더 한국교회에 내실 있고 또 개혁적인 그런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회에 보고된 예장합신의 교세 현황에 따르면 노회는 21개 노회, 교회 수는 총 948개로 지난해보다 24개 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경주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풍암계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에 선출된 윤세관 목사는 기쁘지만 무거운 마음 또한 있다며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총회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 기장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총회장 선출 이후에 진행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서울성일교회 김춘선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군산 믿음의 교회 이강권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장총회는 교단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총회 절차와 내용적인 면에서 치리총회적 성격을 탈피하겠다며 예배와 문화, 교육의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신임 총회장에 부산 대양교회 김상성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교단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제6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임된 김상성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으로 교단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고심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워진 임원들과 함께 뜻을 같이 모아서 총회를 잘 승리하겠습니다. 김 총회장은 또 총회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세워진 총회장 직분으로 종회 자세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두 차례 투표를 거친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성복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신대종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번 제6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서는 4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동성애와 이단 문제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출석 교인 수가 300여 명일 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케어하며 원활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과세와 관련해 종교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된 우려를 불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영역과 그 신성한 영역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 공권력의 거기에 어떠한 개입하는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또 종교계를 직접 예방해보니 종교인들이 과세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당국 차원에서 최대한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개척교회와 단독사찰 등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들이 많은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무조사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종교계 일부에서 세무사찰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과거 이루어졌던 정치적 사찰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무사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종교계는 세무사찰을 해보니까 참 건강하게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것은 굉장히 떳떳하고 보람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전날 김 부총리가 진행한 만남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이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세무사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정반대의 언급이어서 정부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프렌드가 제1회 안산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초가을.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만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힘찬 걸음이 시작됩니다. 청명한 가을날. 가족의 손을 꼭 잡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삶의 소중함을 담아봅니다. 사회복지법인 굿프렌드가 개최한 걷기대회는 안산 호수공원을 기점으로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는 2.5km 코스입니다. 굿프렌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과 확산시키고자 안산 지역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거 기획을 하면서 내년에는 여기 걷기 축제 이외에 조금 마을 축제로, 지역의 축제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주면 좋겠다. 이 밖에도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들은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회의 약자라든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같이 꿈과 희망을 주고자. 생명을 살린다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살기 힘들어도 열심히 잘 살아갑시다. 화이팅! 안산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작은 걸음들이 쌓여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씻어줄 작지만 강한 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동탄 신도시 지역에 매년 새벽 기도에 불을 당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새벽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마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군하는 군사들 같았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새벽 5시인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교회 입구는 새벽의 고요함을 무색해 합니다. 9월 1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되는 동탄 시온교회의 새벽기도 총진구는 매일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94년에 30명으로 시작한 새벽기도 총진구는 24년째를 맞이하며 매일 2천여 명이 참석하는 큰 집회로 성장했습니다. 시온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는 동탄 지역의 트렌드가 되며 작년 집회에는 신앙이 없던 화성시장도 21일 동안 빠짐없이 참여해 개근상을 받았던 일화도 전해집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5일차를 맞은 이날에 하근수 담임 목사는 믿음의 때를 기다리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 목사는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 변화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잖아요.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며 이 지역에 정착한 성도들은 시온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고백했습니다. For me, I don't think we're any different than anyone else here. We're just sinners in need of God's grace, and it's just so amazing when we put Him first.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풍성히 부어주셔서요. 동탄 시온교회의 새벽 집회는 특별했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 등 예배의 주요 순서를 새가족 성도들이 맡고 매일마다 교회의 각 부서들이 예배를 주관해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참여했구나, 동참했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하면서 신학도 자라가기도 하고. 자신을 빵점짜리 목사라고 하는 하근수 목사.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전적으로 의지한 뒤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길 기도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최우식 목사를 총회 총무로 선임했습니다. 최우식 총무는 염곡동에 총회비전센터를 세워 교단 발전의 기틀로 삼겠다는 공약을 다짐하며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교단을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총무는 총회 임원과 신학부장, GMS 이사, 화해중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시내 가로등이 오는 10월부터 시간 기준이 아닌 밝기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합니다. 일관된 점등과 소등이 모든 지역에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길이 이전보다 환하고 안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